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걷지 못하고 중풍병과 같은 이런 질병에 시달리는 현장이죠. 이게 지금 사마리아 현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 현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현장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 성경에는 그 원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사단, 흑암에 잡힌 현장 얘기하고 있죠. 이번 주도 또 연예인 뭐 구하라, 자살 이어가지고 사람들 얘기가 많던데 되게 신기한 게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유명 연예인들 자살 얘기를 듣고 적잖게 또 영향을 받더라고. 괜히 뭐 우울해하고 나는 뭐 크게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사실 말씀도 제대로 안 믿어지는데 내가 시달리려고 그러더만. 이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 믿음의 선물이 우리 개인에게 실제로 사실적으로 부딪혀지지 않으면요. 확인되고 점검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 우리도 모르게 영향받게 되어지는 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우리에게 응답 주신 이 메시지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예틀이 깨지고 믿음의 새 틀, 기도의 새 틀, 응답의 새 틀. 말씀 적용, 말씀 정리는 단어를 나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믿음의 새 틀.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될 거다. 지켜주실 거다. 막연한 그 믿음 속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찾아지고 열리고 발견됩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남는 오직의 비밀이 내 인생을 통해 확인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도 동일한 문제로 유일한 해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게 기도의 새 틀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우리의 가장 완전한 응답이냐? 이런 주신 말씀들이 실제로 내 생각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과 기준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릴 때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면 이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속해 있는 현장마다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치유 다락방. 왜? 현장에는 모두 다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절대 인간은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랍니다. 그죠? 말씀은 임하는데 그 말씀이 평안한 말씀이 아니라 뭔가 불안한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혹시라도 나에게 문제가 올까 화가 올까 봐 그리스도 아니면 평안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평안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자체가 뭡니까? 저주재앙이거든. 율법의 말씀, 신비적인 말씀 다 틀린 건데 막연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 주변에 꽉 차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육으로만 반응합니다. 생각이, 행동이, 말이
치유 다락방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현장 속에 누리셔야 돼요. 이번 주 주간 메시지 흐름 복지 전문인에 관한 말씀 주셨거든요. 복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자들만 할 수 있는 복지는 뭐냐? 이미 사회, 국가, 여러 단체에서 전도자들보다 훨씬 더 복지라는 이 사회운동은 잘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전도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지는 뭐냐? 특수사역. 영적 질병,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특수사역이 전도자들의 복지사역이다. 교회 안에도 이미 60% 이상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교회 와서 힘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 교회라는 곳이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아픈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병자들 환자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마시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구나. 이 시선을 갖고 계실 때 교회 안에서도 치유의 응답과 치유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고, 거기서 확인되어진 나의 은혜와 나의 힘이 내 속해 있는 현장에도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실제 것을 보면 우리가 따라하기 쉽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 살리는 증인, 전도자의 걸음 인도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질병은 언제요? 올바른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 곧바로 치유되어진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임해버리면 다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치유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올바르게 이해되어지면 이사야 40장 8절에 영영이 서리라, 계속 세워지는 살아나는 인생 되어지는 것이고, 에스겔 37장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 힘을 얻고 죽은 뼈들, 마른 뼈들이 연합하여 군대를 이루는 이런 증거들. 에스겔 47장에는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는 게 어떤 자세로요? 내가 군대가 되어질 만큼 내 건강과 내 지금 위치와 상관없이 힘을 얻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고, 말씀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이 들어간 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살아나고 그것도 보니까 내 육신의 힘까지 살아나는 그 말씀 흐름,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제단 나오신 거죠. 이런 응답의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치유 다락방 준비, 3가지 미션. 치유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미션을 알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세 가지 미션. 묶여있는, 잡혀있는 그 상태, 상황 속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지들. 치유 다락방,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되냐면, 잡혀있는, 묶여있는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돼요. 더 정확히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정말 병 나으려면 병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병 때문에 아픈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 질병조차도 내게 은혜고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어가 버려야 진짜 병 낫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병을 통해서 원래 진짜 질병인 영적 질병, 아프고 안 아프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인 영적 존재였던 내가
구원의 비밀 놓치고 영적 사실 놓쳐가지고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으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잡혀 있는, 근본적으로 내가 환자구나, 이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육신 치유 이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 영적으로 완전한 치유를 주셨구나. 구원의 비밀. 이 구원 때문에 내 지금 육신의 질병이 낫든 안 낫든 감사하고 행복하다. 요 고백되어진 자가 진짜 건강한 자고 진짜 치유되어진 자거든. 똑같죠. 우리도 뭐 육신이 안 아픈다 할지라도 뭔가 내 삶 속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틀려 있다면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내 바람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인생이 뭔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틀린 생각.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을 주셨다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그 문제와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지 내 바람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생각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놓고 내 틀을 깨트리는 작업, 그렇게 보여져야 그 문제와 상황에서 참된 응답, 바른 성취 일어날 것이니까. 갈보리산 언약, 어디서부터요? 과거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걸 이루시고 모든 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배경, 새로운 권세를 가진 자가 나구나. 그렇죠? 과거 상처 아니고 수치 아니고 부끄럼 아니고 내 인생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상처 아닌 발판 되어지는 거죠. 내가 발판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구원이 뭔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원이 진짜 인생의 메시지로 발견되어질 때 모든 과거가 어떤 경험이 어떤 사건이 전부 다 걸림돌이 아닌 발판, 디딤돌 되어져 있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해방시키는 메시지. 감람산 사도행전 1장 3절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니라. 현재 문제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니라.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현실 문제, 그거 문제 아니지 않냐? 영적으로 보고 복음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봐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니라. 현재 문제, 그죠?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문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계획만 있을 뿐이지 전도자의 사명, 천명, 소명, 사명 발견케 하는 하나님의 응답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현실에 일어나는 일을 육신으로 말고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현재 사건을 해석하는 요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진 이것 가지고는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현재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에서 해방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 구원의 비밀 가지고 내가 모여서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인생의 해답, 결론 내리는 기도의 비밀, 기도의 시간을 가졌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미래까지도 보여지는 이런 은혜와 응답이 초대교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현장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제자들이 몰려지는 거 보니까 초대교회 모이면 죽인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상관없이 모여지는 거죠. 내 인생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거다, 미래에 대한 방향까지도 결정 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힘을 회복하고 이 힘을 체험하셔야만, 소유하셔야만 가문 살리고 현장 뒤집고, 그죠? 현장이 부러운 현장이 아니라 전부 병들어 죽어 신음하고 있는 현장이구나, 이게 보여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자식 하나 연예인 돼가지고 부모들이 사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것도 인기 있는 걸그룹인데 자식 잘 키웠다 성공했다 친척들한테 자랑하고 다녔겠지. 수입도 어마어마했을 거니까. 전부 그게 뭡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난 물고기의 몸부림이에요. 사람 인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한낱 문제 사건 하나 터졌는데 그 문제 사건이 내가 잡혀가지고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회복되는데 복음이 아니면 그 어떤 수만 명의 사람들의 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인생의 힘으로 답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비밀이 없으면 나라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인생 허무해서 사라지겠습니까 그게? 그 젊은 나이에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하고 가는 마다 사람들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시달리고 누릴 텐데 당연한 결과 아니겠냐.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 이미 자살이라는 사건 이전에 이미 그 영혼은 죽어 있는 영혼이에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 이런 현장의 안타까움이 먼 얘기 아니고 남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 받으면서 진짜 군대가 되어지는 힘나는 메시지 안 들려지고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딪혀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은 인생이면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 고백 하겠노라. 그죠? 내가 하겠노라는 그 고백 자체가 틀린 거지. 되어져야 되거든. 언제? 진짜 군대 같은 힘이 있을 때. 그죠? 말씀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내 과거 상처, 나도 모르는 내 현재에 대한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가 아닌 전부 내가 해방되어진, 발판되어진 상황. 이런 메시지 내가 붙잡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계획이 보여지고 믿음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이런 서밋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이 복음 언약의 말씀을 계속 정확하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전에 인도네시아 갔더니 그러더라니까요. 삼손이 왜 눈이 뽑혔는 줄 아냐? 목사 얘기를 잘 안 들어가지고 목사 얘기에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저 블레셋 잡혀가 눈 뽑히고 비참하게 죽었다면서.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얼마나 신임할 수밖에 없도록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 지역 주변에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는 완전 모슬렘이고 다른 지방은 조금 힌두교도 있고 이렇게 허용을 하는데 기독교는 좀 약한 국가죠. 근데도 그 지역이 제법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메시지 있게 탁 끌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 줘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눈 뽑혀 뭐 이런 식이지. 그런 말씀 듣고도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모이는 곳인데 현장은 정확한 복음 올바른 언약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의 자리에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이것보다 너희들 내 얘기 제대로 안 들으면 눈 뽑혀요. 이 말씀이 훨씬 더 강하게 따라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오늘 안 들으면 큰일 나는데 오늘 집에 가서 사문을 안 하면 막 다리에 막 통증 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게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훨씬 더 사람들이 잘 따른다니까. 끌려온다니까. 그게 현장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찌 은인지 아무것도 안 해도 뭐 다 끝났다 하는데 뭐 해방대회부터 하고 막 감사하죠. 이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방의 메시지가 개인에게 전달되어질 때 올바른 치유 일어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3미션이 어떻게 해요? 개인에게 개인 인생의 미션으로 발견, 전달되어져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람들이 속국되어져 있는 이 현실이 나라가 해방되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너희는 현실 문제 거기에 잡히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네 인생이 주인 되어지고 충만하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비밀을 찾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권능이 임할 것이고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개인 미션. 나의 천명, 나의 소명, 사명은 뭐냐? 내 개인의 성령 충만한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때만이 권능이 임해서 어디를 가든 증인되어질 수 있는 이 질병에 대한 증인, 가문 문제에 대한 증인, 현실 문제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알고 보니까는 모든 현장에 다 잡혀있는 현장 문제라.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말씀이 임하는, 복음으로 충만한 이 비밀이 개인에게 확인,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해답과 결론, 방향이 나와질 때 비로소 참된 권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한 인생의 방향으로 계속 확인되고 고백되어지는, 그게 권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오로지 하나님만 충만한,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계획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는, 그게 권능이거든. 우리의 생각부터 치유되어지는 권능.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 어디를 가든지 그 해답이 필요한 현장과 사람은 보여지게 되어 있으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도록 답을 얻고 힘을 얻는 말씀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오늘도 다 분명히 답을 얻고 힘을 얻은 그 말씀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자꾸 보여져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보고 오늘의 뿌리 아닙니까? 뿌리. 이런 삶이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체질되어져 있는 거죠. 사람의 각인은 이미 들어가서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안 바뀝니다. 안 지워집니다. 언제만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인생이 발견되어지는 그 비밀 속에 내가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다. 그 각인이 바꾸어질 만큼 뭔가 말씀 속에 답을 얻고 힘을 얻을 때 보여지는 모든 것 속에 영적 사실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사단이 시키는 일이 뭔지 자꾸 분별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뿌리 내리는 것들이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는 시간표 있습니다. 체질되어지는 시간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죠. 현장에 대한 미션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미션을 가지고 개인에게 미션을 찾았더니 현장 살릴 미션까지 보여지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들이 일어나고 어떤 현장에 있든지 상관없이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실제로 드러나는 현장 미션.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현장을 바꾸고 깨트리고 뒤집는,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 사람을 살려놔야 고치든 바꾸든 할 거니까. 제가 지난주 이 말씀 받기 전에 토요일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는 도무지 생각해도 구원받은 자가 구원 못 받은 자보다 뭐가 나은지를 모르겠대. 근데 그 친구가 훈련 다 받은 랩런트거든. 근데 속에 아침부터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이것 봐라. 그때부터 내가 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보다 나은지를 반박하지 못하도록 쭉 정리했거든. 오늘 틀 다 깨부야지 라면서 메시지 확 깨부해. 근데 전도학 메시지 듣는데 이 말씀 주시는 거라. 내가 그래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생각 들었었거든. 또 앞으로도 들지도 모르지만 진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맞냐, 과연 구원받지 못한 이 엘리트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싶을 만큼 구원받은 우리 가치가 때로는 안 보이고 흔들릴 때 있잖아요. 나도 그 생각 속에 얼마 전까지 잡혀 있어 놓고 요즘에 조금 뭐 상태 좀 회복된다고 그렇게 질문하고 막 의심드는 친구한테 저거 오늘 딱 깨트리고 내가 그 메시지 준비하고 있더라니까.
완전히 반박 못하도록 눈물이 쏙 빠지도록 내 틀을 깨야지 이러면서. 근데 말씀 주시는데요. 고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다. 아픈 현장은. 그래 말이야. 야, 이거 보면서 이 진짜 영적 존재라는 게 니도 엊그제까지 그래놓고 조금 회복되니까 엊그제 네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고 막 답답하고 못 깨닫고 믿음 없는 현장처럼 내가 보고 있는 내 자신이 진짜 환자지. 안 그렇습니까? 또 이거 보면 내가 또 감사한 거는 그래 나는 참 전도자다. 말씀 들으니까 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그 준비 제법 했고 하루 종일 내 그 생각했거든. 이 메시지 듣기 전까지 눈 떠서 이거 봐라 오늘 막 깨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말씀 듣는 생각 순간에 또 하나님 내 생각 바꾸고 기준 바꾸고 내 상처 드러나게 하시고 야 감사하다 싶더라고.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 다 바뀌죠. 생명 가진 자의 증거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바꿔가십니다. 말씀 들어도 뭐 그저 그렇듯 늘 듣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가지고는 새로운 응답, 새로운 나를 확인하지 못하는 거지. 웃음지 지나 잘하지 그죠? 오늘 저거 다 깨부야지라면서 막 반박하지 못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 혼자 정리하고 있더라니까. 현장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살리려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요. 복잡하지 말고 단순하고 조급하지 말고 단순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 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야 현장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다. 병을 고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단순하고 여유로워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 병이 낫고자 해서 조급하면 병이 안 낫습니다. 이 병을 어떻게 낫지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고 있으면 복잡해지면 병 안 낫는다니까요. 현상은 뭐 현대의학으로 조금 나아질지 모르지만 또 옵니다. 사람의 근본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 만병의 원인이.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정확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 복음 안에서 단순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여유 있어야 돼요. 말씀 주시면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 미션으로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고 그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근본 메시지가 내 인생의 답으로 있다면 다 가진 다 이룬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여유 있다니까요. 문제와도 여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 복잡하게 어떻게 응답받을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가진 그 속에서 여유와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그 말씀 따라가는 단순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영육 간에 치유되어지는 강건함이 계속 능력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죠. 현장에는 이거 필요한 겁니다. 부족해서가 아니고 너무 복잡해서 너무 많이 가져서 사람들이 병들이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잡다한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이 심플해지지 않는 겁니다. 단순하고 여유로움, 간단한 말인 것 같은데 참 많은 깊이가 있는 단어들이거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단순해지시고 여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멍청해지란 말 말고 단순해지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심플할 수 있도록 순수하고 바른 믿음. 오늘도 이 응답 가지고 현장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성취에 또 복음 능력의 증인으로 속해 있는 현장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든 현장 포기하시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우리 수준,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일의 증인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